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무슨 목사나 선교사 혹은 특별한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의료봉사를 한다든가 노인들이나 걸식 아동들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일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 주일 모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좀 기대하시고 오늘은 조금 대략적인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믿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첫 번째 사실만 알고 이 두 번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즉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교회 안에서 쨍그랑 다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됨을 깨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그 하나를 유지하는 길은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릇된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분 한 분들마다 형제들로부터 용납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다 연약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서로 그 연약함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하나됨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 연약함을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2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모임마다 있는 다툼과 분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서로 싸우면서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과는 달리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 처음에는 그것을 나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끝까지 내 힘으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못 살겠네 하면서 네가 떠날래 내가 떠날래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느 모임에서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지체들이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여서 잠시 하나됨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얼마든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라는 말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처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형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신 같이 용납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교회의 이미 하나됨을 지키도록 부르심받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이 뭐야?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드려야지. 이거 곤란한 겁니다.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내용에 보면 먼저 성도 각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부르심받은 자들로서 먼저 항상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힘쓰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준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기에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